여러분 요즘 읽고 계신 책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한 번씩 서점에 나가볼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대형 서점을 가보면 인문, 과학, 역사, 경제 이렇게 주제별로 그 많은 책들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게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자기계발서는 유독 다른 책들에 비해 그 제목이 눈에 띄고 또 공감이 갑니다. 가령 이런 책들이죠. 나를 믿는 연습, 내일을 바꾸는 질문 노트, 흔들리지 말고 나답게, 불안이 습관이 되지 않게, 나는 왜 작은 실수에도 이렇게 힘들까? 하루 10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마음 챙김의 뇌과학. 당신의 직관이 길을 안내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눈길을 끄는 제목들 아닙니까? 제 주변에도 다른 책은 보지 않아도 이 자기계발서는 꼭 사서 읽고 또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책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TV 매체를 보아도 유명한 상담가가 꼭 나오죠. 소통 전문가, 부부 상담 레전드, 우리 시대의 멘토, 우리 시대의 스승, 이런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겠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부부 사이에도 꼬여버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안과 불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우리 중에도 작은 실수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불안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이 책들이 제시하는 해법들은 사실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 책들은 모두 너는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찾아라,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건 나를 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이처럼 불안한 건 그저 내가 나의 앞날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답게 살라고 하지만, 마음을 챙기라고 하지만, 나의 직관이 길을 안내한다곤 하지만 우린 사실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속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내가 나의 속을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나 스스로 보기에도 놀랄 만큼 끔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사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시죠.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뀝니다. 변형이 되었다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었다 해서 보통 우리는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떻게 그 모습이 바뀝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희어졌다는 건 광채를 냈다는 걸 말하고, 이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란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또 그를 통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걸 보자 이 제자들은 감격에 겨웠겠죠. 우리가 따르던 스승님이 번쩍번쩍 빛을 내시고 저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초막을 3개 짓고 이 산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장막을 짓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갑자기 그들 주변은 흑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빛난 구름이 덮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베드로 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 건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잘 들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까요? 잘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럼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도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또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그 답변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듣기에 따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칭찬으로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돌, 바위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어깨는 꽤나 올라갔겠죠.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16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은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매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죠.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광채를 내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다 생각하겠죠.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는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그냥 여기 이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도 슬픔도 갈등도 불안도 고민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죠? 내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입니다. 저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권위와 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나를 충분히 지켜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듣는 우리의 표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산을 내려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조금은 허탈해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분명히 놀랍고 흥분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좀처럼 벌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헷갈려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왕이신 그분을 따르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건 미련해 보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했지만 세상을 보면 그 반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자유를 제한당한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갑갑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이유를 대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피해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나의 자유를 더 빼앗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불안은 없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왜 우리는 기쁨보다는 불안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저 산 위에 있으려고만 할 겁니다. 우린 예수를 따른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린 계속 초막만, 계속 장막만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날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날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게 나의 불안을 잠재워준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막입니까? 어떤 장막을, 어떤 집을 여러분들은 짓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내 안녕을, 어디에 내 미래를 맡겨놓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성입니까? 여러분, 어떤 장막을 짓느라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광채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흑암 앞에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히 드러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들 자신의 안위와 안정을 쫓아 행하는 그들 자신의 욕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저 거룩하신 분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나를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된 그들 자신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만지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스럽게 눈을 들어보니 그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아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데 이들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 만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장막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두려움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너무나 지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저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다른 초막을 만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불안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려 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오늘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장막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과 어둠의 영들을 근본적으로 죽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정말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을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들어 올리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을 무릎 꿇게 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바로 거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그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숙박하고 있던,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우리를 노예 삼고 있던 명예와 권력과 부와 건강으로부터 마침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육체로 오셔서 그 모든 멍에를 우리 대신 메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그 모든 장막들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니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장막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한 집을 마련해 두셨는데 말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처로 삼아 주셨는데 말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영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 왜 다른 것으로 그 집을 채우려고, 왜 다른 것들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흠도 많고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그분의 기뻐하는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디서 우리는 사랑을 찾고 어디서 지금도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일을 그만두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자유를 입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미래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장면과 유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이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3명의 제자들이 겪은 일과 상당히 비슷하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비치는 걸 보고 두려워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그와 같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그분의 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살아있다. 나는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죄인 되심은 그가 사망과 음부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권사에 또 사로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린 여러 우상들에게 의지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배반당하고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다가 거기에 매여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는 이미 그 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그 사망을 우리 대신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권세를 깨트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만을 우리의 집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합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이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주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와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장막으로 삼겠습니다.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며 깨닫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에 빠져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